8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면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최소한 두 분씩 서로 인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간다면 어쩌면 무미건조하고 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전심으로 기쁘게 뜨겁게 찬양할 때 우리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성령 의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내가 주를 찬양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그치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얘기할 수 없는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어려움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시는 곳에서 날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주님 우리의 삶을 아시죠? 이 시간에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한 주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정말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지요.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부르시는 그곳에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예배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 시간에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일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발걸음에 믿음을 더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4장 왕 대신 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6절 말씀인데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 36절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오직 예수만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감염의 근원지라는 세상 사람들의 비탄의 대상이 됐어도 그렇지만 사랑을 말로만 하는 리핑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정작 이 시대에 사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위기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본질에서 흐려지는 그러한 위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신대 개교 80주년 심포지움에서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유장현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국교회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는 분석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현재의 위기는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데서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성직주의 이런 것들에 만연하게 돼서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스스로 교회는 무엇인가 자식이 스스로 정체성을 돌아보는 그러한 생각과 그리고 숙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 교수는 교회는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정당이나 친목을 도모하는 그러한 사교 집단이 아니고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에 근거하는 신앙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연세대 김동환 교수도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본질적인 우리의 고민은 무엇을 위해 모이고 무엇을 위한 공동체인가에 대한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교회 여기저기서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저께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으로는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지금 교회들 안에 이제는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가 미달이랍니다.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가 지금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니까 자꾸 사람들을 더 불러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과연 본질적인 문제일까요?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큰 교회도 99명 이상은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또 심각한 4단계 이상 되면 5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교회들에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인원이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데 신촌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엄청 큰 교회인데 숫자를 세가지고 2명인가 초과됐다고 몇천 명 모이는 이 홀 안에 뭐 99명이 넘었다고 그렇게 벌금 내라고 그래서 벌금 내겠다고 했답니다. 너무 답답하죠. 근데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벌금이란 건 뭐 별거 아니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벌금은 그리 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이 자꾸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한다는 거죠. 안에를 보지도 않고 밖에 뭐 유흥업소는 난리도 아니게 가득가득 차는데도 건들지도 않은데 교회들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사실 신학교가 미달되면 신학교를 줄이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이미 신학교들이 대형화돼서 제가 나온 서울신학대학만 해도 이젠 종합대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종합대학을 또 이
유지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도움을 받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수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교수들을 더 채용하고 과들을 더 많이 늘리고, 옛날엔 영어 선교학과였는데 선교란 말 다 빼고 뭐 지금은 영문과 불문과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제 성악가도 옛날엔 종교음악이었는데 종교음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자꾸 뒷걸음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심각성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만물의 머리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를 붙들고 있다면 나머지는 좀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학교가 좀 작아지면 어때요? 몇천 명 아니어도 한 100명이 돼도 되고 50명이 돼도 되고 꼭 필요한 것만 해서 다시 줄여가지고 오히려 그 자원을 가지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좀 힘을 쓰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니까 힘에 버거운 것입니다. 세상처럼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되겠고, 시절이 바뀔 때마다 옷도 해입어야 되겠고, 또 품위를 지키려니까 품위 유지비도 써야 되겠고, 다 이것저것 다 하다가 우리가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우리 신학적인 말로 하면 제자도인데 저는 제자도라는 말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성도는 반드시 해야만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고통 이퀄 불행이다라고 하는 세상의 프레임을 깨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몇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고통 가운데 참된 인생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당할 때 더 주님을 찾게 되고요. 아파할 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고통받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려면 배신도 당해보고,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좀 상처도 입어보고, 부모한테도 실망도 해보고 꼭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 그러한 여러 가지 자잘하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아팠던 일들이 엮이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본질을 찾아갑니다. 그렇지, 세상에 믿을 게 없어. 우리 인생 조금 지나면 다 가는 거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두려워하지 말고 고통을 극복하고 이길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지켜야만 하는 하늘 양식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양식으로 산다라는 것, 이것이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일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모든 삶의 방식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고쳐나가고 발전되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그러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제자도를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8일을 기록한 것은 아마도 정작
장막절과 관계되어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똑같은 얘기에서는 6일 후에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오늘 말한 8일쯤 후에라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시내산에서 이 주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모세가 6일 동안 그 구름 가운데 산에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같습니다. 누가의 말하는 이 말씀 8일은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장막절과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사실 이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장막절은요, 이것은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은 언제 드리냐면 유대 달력으로 7월이라고 하는 7월인데 이 7월 1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작성경에도 바울 사도가 나팔 불 때 호련히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나팔절 때와 나팔절과 대속죄일 사이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절은 유대인 전통에 의해서도 이때 마지막 심판이 내릴 거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고요. 또 나팔절부터 대속죄일의 그 시간 동안에 그 날들을 The Days of Awe,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시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흘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다 설토하고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 그날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염소를 새 광야에 보내면서 나의 염소 같은 죄악된 것들을 갖다가 아사셀이라고 하면서 이 광야로 내어보내서 죽게 하면, 그래서 나의 죄악된 것, 악한 것은 다 광야로 보내버리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대속죄일, 그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상징적으로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사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욤기프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덮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덮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제사하면서 온 몸을 각을 뜨고 나온 피로서 덮는 날이 바로 욤기프르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3일을 지나고 나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며칠을 지내냐면 8일을 초막절을 지냅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너희가 안식일로 지키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근데 8일째 되는 날은 하는 게 있는데 모든 걸 다 예배만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 초막에서 거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같이 지냈던 일들을 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자꾸 얘기합니다. 옛날에 광야에서 말이야, 정말 우리가 죽을 법이 엄청 넘겼어. 뒤에서 적군들이 그 칼과 그 전차로 다가오는데 정말 우리 죽는 줄 알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펴라고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야. 이러면서 광야에서 지냈던 일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가족끼리 또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또 손주에게 얘기해 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로 가득 찬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8일 동안 7일 동안 이 일을 쭉 하고 마지막 8일째 다시 안식하면서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만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의 배경이 된다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그곳은 바로 천국과 같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갖다가 매일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낮에는 그 광야에서 구름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우리에게 준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수 십계명을 쓰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제시한 분입니다. 엘리야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암담한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일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대단합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바로 모세의 율법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낼 터인데 그로 말미암아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말라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의 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서 변화산상에서 지금 같이 나눴던 이 제목들은요,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외에도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없이 한 얘기지만 이것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초막을 세게 줘서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다른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짓고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런 초막절의 그런 절기에 행하는 일과 오버랩되면서 마치 지금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처럼 지내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초막 짓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관점에서 전체를 보면 우리는 지금 이 배경이 초막절에 대한 이 배경인 것을 알게 된다. 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 말씀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서에 의하면 초막절은 티시리월이라고 하는데 유대력 7월 1일 나팔절 시작되고 2주부터 8일 동안 거행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이 대속제일을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3일 동안 초막을 잘 짓고 나서 8일 동안 시간을 보내는데 이것을 우리는 초막절의 8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과 팔째 날은 안식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초막절 8일은 온전한 안식을 의미하며 동시에 우리 주님의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반복하여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소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30절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영광 중에 계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말이요 헬라어의 엑소도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던 그 절기들을 나타내는 표현과 똑같이 주님이 이 땅에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엑소도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엑소도스 즉 육체로부터 떠나시는 것을 의미하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엑소도스를 넘어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결정적인 사건임을 알리려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과 그들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함께 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에서 구름이 그들을 덮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말라기야서 4장 4, 5절에서 말한 것 같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말씀과 깊이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드러내려고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또 선포된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베드로가 이 고백한 곳, 이 근처가 바로 어디냐면 헬몬산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이 이곳 샘물을 통해서 오는데 이것이 갈릴리 호수의 가장 근원이 되는 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을 세팅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도 마치 헬몬산에서 오는 물처럼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이름 붙인 거고요. 이 산은요 어디인지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곳은 헬몬산 근처에 있는 기슭에 있는 한 산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무엇을 묵상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름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특별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밝힌 언급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굉장히 관용어구로 쓰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 18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게 여기에서 굉장히 유대인들이면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면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선지자냐?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네가 혹시 엘리야냐? 다시 올? 아니면 네가 메시아냐? 아니면 혹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어구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실 바로 그 선지자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다른 한편으론 제자들에게 우리의 구원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자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과 교회의 위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교회가 본이 돼야지. 교회가 할 걸 해야지. 너희는 사랑한다며.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세상 살기가 어려워서 도망가는 탈출구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졌습니다. 한순간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만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나온 것입니다. 아멘. 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우리의 삶의 선포인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나는 오직 예수만 붙들고 나아갈 거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초막절에서 8일째 되는 날은 다음 해에도 비가 잘 와서 농사를 잘 짓고 이 땅에 안녕을 구하는 날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절한 인생의 기도는 오직 예수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그날이 예배드리는 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라는 건 좀 까먹고 그냥 안식일, 안식하는 날, 좀 난 힘드니까 쉬어야 돼. 이러한 날로 지금 바꿔져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8일째 되는 날 예수님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 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중심에 오직 예수만 아멘.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의 간절한 기도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선택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불러 모으니까 다들 이유를 듭니다. 죄송해요. 저는요, 지금 이 소떼가 많아서 새로 소를 사왔는데 이거 돌봐야 됩니다. 저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장가도 가야 되고요. 저에게 필요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 잔치에는 못 가겠어요. 그런데 이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강권하여 하나님의 잔치에 끌어모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생활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문제는 바로 이 중요한 선택을 잘못하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장막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버려서 우리의 영원한 장막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도 이 땅에서의 장막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장막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한 주가 되도록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직 예수만 아멘.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결단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일은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오직 주께만이라는 말은 그냥 주님 이름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을 얻고 그 이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주님, 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초막절을 지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전심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이 차고 넘치도록 하여서 마지막 8일째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의 역사와 모든 좌절과 아픔과 슬픔을 씻기고도 남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우리 오늘 부른 찬양 1절만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는 것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차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아멘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영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 오직 주께만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신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